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무엇이든 잘 해내기까지는 반드시 형편없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전문가도 대가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서툴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기꺼이 인정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툴고 미숙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서툰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빗소금의 목요전도팀은 국내 모처에서 MT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하느라 수고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곁에 있는 존재로 인해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서기도 하고요. 반대로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혼자 남겨질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의 열쇠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처절하고 고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신실하신 동행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철저히 홀로 된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떠나 흩어질지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33절에서 밝히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마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홀로 남겨질 때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고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지만 주님의 승리는 우리를 그분의 평안 안에 단단히 묶어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하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운 성은 불안할 뿐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홀로 숨어서 죽기를 바랐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했던 대선지자도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로소 하늘의 평강을 얻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꽃길만 걸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직장에는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 거고요. 풀리지 않는 꼬인 관계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경제적인 압박이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상황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 갈등이 있는 그 관계의 한복판에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먼저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흩어짐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주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환경보다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더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무너진 마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이 가득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를 깃발처럼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의 여유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